우리 누가복음 6장 37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도 정죄받지 않을 것이다.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도 용서받을 것이다. 남에게 주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것이다. 그것도 많이 꾹꾹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 품에 안겨줄 것이다. 너희가 남을 저울질하는 만큼 너희도 저울질 당할 것이다.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게 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라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이 시간에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 성숙의 지표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친밀감이요. 얼마나 친한가. 둘째는 존중감입니다. 얼마나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되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친해지면 예의를 지키는 것이 쉽지 않고, 그리고 예의를 지키다 보면 친해지는 것이 어려운 법입니다. 특별히 한국처럼 정을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런 문화 속에서는 존중감보다 친밀감을 더 앞세우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친한 관계가 되면 격식을 찾고 예의를 갖추는 것을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그러면서 서로 이제 말을 놓고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가 성숙한 인격을 갖추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숙하지 않은 관계성 속에서는 상대방을 가두어 버리고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 성도들 관계성 속에서 경계선이 없는 친밀함, 이것을 미성숙한 어떤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계선이 없는 친밀감이 오히려 무례함을 낳고 상대방을 속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숙하지 않는 친밀한 관계성 속에서 한번 상처받은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그 다음부터 이렇게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이 큰 교회에 와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관계성 속에서 상처받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것일까요?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사랑으로 다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도덕법은 무엇일까요? 37절과 3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용서하라, 주라. 이 말씀은 무골호인이 되어서 분별조차 하지 말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생각조차 하지 말고 무조건 다 사랑으로 덮어주고 감싸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판단력이 필요하고 특별히 불의에 대하여 비판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불필요하다라는 말은 더더욱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의 역사 속에 이 본문 말씀만큼 교회에서 자주 오용되고 악용된 구절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드문 것 같습니다. 지도자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결코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덮어버리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에 정확하게 분별하셨고 그 문제를 지적하셨고 그리고 깨우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판단하지 마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그냥 사랑으로 덮어버려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의도를 가지고 최종적이고 최후의 심판자가 되어 절대 기준으로 인민재판하듯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판단은 저 사람에게 죄가 있다라고 추정하는 것이고, 정죄는 그 사람을 죄인으로 낙인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에게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내가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39절, 40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한 그들에게 이런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학생이 스승보다 나을 수 없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본문 말씀에는 눈먼 사람과 학생이 등장합니다. 눈먼 사람은 보지 못하는 장애인이요, 학생은 지금 배우는 과정 중에 있는 아직 미숙한 사람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그들에게 아직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철학에서는 인식론적인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직 내가 알지 못하는 인식의 영역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대개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은 자기 주장에 대한 절대적인 자기 신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다 볼 수 있을까요? 또한 우리가 그 사람의 일면을 지금 보고 있지만 그의 전 인생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인간의 인식은 주관성과 상대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법입니다. 우리 로마서 14장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누구이기에 남의 종을 판단합니까? 그의 속어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께서 그를 세우실 수 있으니 그가 세움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절대적이고 그리고 최종적인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는 영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지금 허물투성이요, 아니 죄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장차 그 사람을 어떻게 쓰실지는 아무도 속단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저와 제 아내가 결혼한 지 2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제가 결혼할 때 30살에 제 아내를 만나 이제 결혼식을 할 때 저는 대학생 선교단체의 간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간사. 직장인도 아니고 그렇다고 목회자도 아닌 이런 어정쩡한 위치에서 무려 10여 년 이상을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장모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던 첫날, 사실 저는 그 며칠 전부터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골이 상접한 상황에서, 지금도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연약한 모습이지만 제가 거의 일주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금식을 한 상황이었으니까 여러분 상상하셔도 좋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장모님께서 사윗감이라고 찾아온 저를 보고 깜짝 놀라셨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모습으로 저를 만나셨던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이런 저에게 직업도 변변하지 않고 그리고 얼굴 행색도 보니 너무나 초라하고 이런 저에게 딸을 주신 것 자체가 놀라운 믿음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제가 제 막내딸을 이제 샴푸로 머리를 감기고 린스를 비벼서 또 다음에 물로 헹궈서 수건으로 말려서 이제 예배 준비를 시켜 주었습니다. 저 같으면 제 막내딸에게 저 같은 사람을 아마 사위로 주고 싶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제 아내에게 계속해서 말해준 한 가지 소망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장차 큰 나무 될 터이니 내 그늘 아래서 쉬라고. 얼마나 감동적인 메시지입니까? 하지만 그 이후로 42살이 될 때까지 참 많은 고생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정말 고생을 고생으로 모르고 정말 감사함으로 캠퍼스에 나아가서 나는 제대로 먹지 못하지만 우리 학생들을 먹이면서 정말 행복하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마 지금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서 있는 것을 가장 기뻐하실 분은 돌아가신 장모님일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과정적으로 그가 허물과 죄를 짓고 살지만 결국 그의 미래는 소망 가운데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사람에 대해서 속단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남편을 정말 잘 알까요? 내가 아내를 정말 다 알까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내가 아파서 낳은 자식이니까 정말 내 판단이 다 옳을까요?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고 또 못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상처를 주고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보지 못하는 것을 본다고 생각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나는 내 생각을 가지고 가족들에게 분노를 터뜨려서 고통을 주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집착하고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억압하고 나의 생각을 강요할 때가 언제나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완전한 도덕법은 겸손함입니다. 내 판단이 틀릴 수 있다는 겸허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내 가족을, 그리고 우리 성도를, 아니 누군가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을 판단하지 말라. 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41절, 4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째서 너는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형제에게 형제여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자라고 하겠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위선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은 고대 헬라 사회에서 가면을 쓰고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인생을 연기하는 배우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의인이 아닌데 의인인 척하고 보지 못하면서 보는 척하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에게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먼저 내 안에 엄청난 죄악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난하기 시작할 때에 한 손가락은 저 한 사람을 가리키지만 세 손가락은 나를 가리키고 있고 한 손가락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는 의인일까요? 나는 누군가를 비난할 자격이 과연 있을까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말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아무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시작.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위증, 비방이 나온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이라고는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위증과 비방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편 5장 9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이 있나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한마디도 믿을 수 없고 그들의 생각은 멸망으로 인도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그들의 혀는 거짓말만 말한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현주소입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간은 그렇게 막 긍정적이고 선하고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구제불능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서 평안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으니 그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이런 인생에게 기대를 걸기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인간을 정죄하는 나는 결국 똑같은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한다, 누군가를 정죄한다 할 때에 심리학적으로는 투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림자를 다른 사람에게 투사함으로써 자기 자신은 전혀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에게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돌리는 것을 투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정작 누군가를 비난하면서 그림자 투사를 하는 사람 당사자는 이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가망 없는 인간, 소망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우리가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지금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정말 십자가를 안다면 내가 어떤 죄인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욕망, 내 안에 꿈틀거리는 살인과 도둑질과 음란과 거짓과 불순종과 원망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지금 존재하는 들보입니다. 이 들보를 네가 먼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며칠 전에 잔혹한 아동학대로 의붓딸을 숨지게 한 계모에 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8살짜리 어린아이를 주먹과 팔로 폭행하고 뜨거운 물을 뿌리고 세탁기에 넣어 돌리고 결국 24개 갈비뼈 중에서 16개를 부러뜨려서 그 어린 목숨을 잃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을까요? 계모를 사형에 처해라고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원래 인간이 그런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렇게 선하고 인간이 그렇게 고상한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모든 인간 안에 지금 설교를 하는 제 마음속이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의 마음속이나 모든 인간 안에 이런 악마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직도 모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그러나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절망적인 죄인일 뿐입니다. 이 사실을 발견하는 것, 이것을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을 한 사람은 결코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판단하고 죄인으로 낙인을 찍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아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의 티끌을 빼낼 수 있는 자격.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은 얼마나 예민한 지체입니까? 우리의 모든 지체 가운데에서 눈만큼 연약한 지체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허물, 다른 사람의 죄 문제를 다룰 때는 마치 눈에 박힌 티끌을 빼내는 안과 의사처럼 그런 전문성과 예민함과 신중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의 티끌을 내가 빼내겠다고 달려들게 되면 상대방에게 엄청난 상처와 고통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형제를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여,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영의 사람인 여러분을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자기를 살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사실 우리 자신도 언제나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완전한 도덕법은 죄인으로서의 자기 발견입니다. 그런 사람은 형제를 바라볼 때, 죄를 지은 사람을 대할 때에 슬픔과 동정과 겸비한 마음으로 그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그리고 나 자신도 혹시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을까 조심하라고 말씀합니다. 북미의 인디안들 가운데 아주 다음과 같은 전통을 갖고 있는 작은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공동체의 일원 가운데 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모든 구성원들이 광장에 모여서 크게 원을 만듭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그를 가운데 세운 다음에 한 사람씩 그에게 다가가서 그와 얽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동안에 그 사람이 어린 시절에 얼마나 착했는지, 얼마나 그가 좋은 인상을 갖고 있었는지, 그에게 어떤 장점이 있었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그의 귀에 대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형제 그리고 모든 공동체에게 너무나 큰 슬픔과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모든 공동체가 다 눈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디안들이었지만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산다면 그 부부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그 가정이 어찌 불행할 수 있을까요? 성도들 간에 이런 온유한 돌봄과 자기 성찰이 있다면 진정 예수께서 꿈꾸신 교회가 바로 그 교회가 아닐까요? 진정한 공동체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잔혹하지만 진리 없는 은혜는 무책임합니다. 진리를 행하되 은혜를 베푸는 교회가 진정 사도행전적 교회입니다. 진리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를 기다리셨고 용서하셨고 받아들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분별하는 것은 진리를 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만족스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분명 틀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 소망이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소망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온전한 인간으로 빚어가는 완전한 도덕법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만약에 정반대로 누군가가 나를 죄 없이 판단하고 애매히 정죄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치 나의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나를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인다면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이런 상황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산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이런 비난을 받게 될 때에 두 가지 감정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한 분노입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수치심입니다. 이런 대접을 받는 나 자신이 너무나 수치스럽게 느껴집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비난하는 사람은 의인의 심정이 있습니다. 그의 중심 감정은 정의감과 분노입니다. 하지만 분노는 건강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정의를 손상시키고 맙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새겨진 수치심은 더 강력한 분노로 반격을 가하게 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비난받고 정죄받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분별력과 지혜입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잘못을, 이런 실수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만약에 성숙한 공동체라면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그리고 품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든지 사람의 법정에서 판단을 받든지 그것은 내게 아주 작은 일입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율법주의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애매히 엄청난 비난과 공격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하지만 그는 이것을 아주 작은 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거나 수치심을 느낀다거나 상대방에 대한 분노를 느끼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흑백 논리에 빠지게 되면 건강한 분별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그리고 일방적으로 나를 미워하고 분노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지고 습관적으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정죄감이 낮은 사람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 스승과 같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학생은 스승보다 나을 수 없고 자녀는 부모를 뛰어넘을 수 없으며 성도들은 교회의 수준만큼 자라는 법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스승의 완전한 도덕법입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진정으로 순종한다면 그리고 실천한다면 우리는 스승처럼 작은 예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실 완전한 도덕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고 실천한다면 우리 또한 스승처럼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여전히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모두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주장하고 함부로 상처를 주진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누군가를 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낙인을 찍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인디안들 가졌던 이 전통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가져야 되는 너무나 소중한 가치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로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무조건 덮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공동체는 그를 용서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피 받은 한 형제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교회를 위하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남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사랑을, 조주보다 축복을 택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남을 판단하지 말라, 진정 완전한 도덕법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에 이러한 가정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